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삶,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순종하며 사는 삶,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언뜻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일들을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입에 말이 안 떨어져서 아니 또 말을 못해서 큰 소리를 내면은 막 가슴이 잘못돼서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거짓이 아닌 진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격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2026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권의 책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5권의 책에서 50번 이상 5권의 책을 다 합쳐도 50장이 안 되죠 아마. 그런데 그 한 장에 한 번 이상은 꼭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어요. 얼마나 사랑을 강조한 사도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본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렇게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 중국의 그 나라를 사랑해서 그 소부와 허유라는 아첨이 싫어가지고서는 은둔 생활을 하는 아주 그 청렴한 관리가 있었어요. 선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생활하지도 않았는데 임금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그렇게 훌륭한 선비가 왜 아직까지 관직에 있지 않고 여기 이 산속에 썩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아첨이 싫고 뭐 이렇게 그 임금한테 막 아부하는 게 싫고 또 뭐 그 정치하는 것들이 싫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듣고 있는데 사해구주를 주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이 사해구주입니다. 구주. 그래서 우리는 뭐 한 주만큼도 크지 못하지만은 중국을 9개의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서 9개로 나누어서 구주를 다스릴 권세를 내게 주겠다. 사해가 또 4개의 바다가 있고 우리나라도 바다가 3개나 있으니까 동해, 서해, 남해 이렇게 있으니까 중국이랑 견줘도 되는데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허유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벌떡 일어나서 가서 냇가로 가서 귀를 씻는 거예요. 그렇게 그 귀를 씻는 것을 보고서는 소부가 또 가가지고서는 너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듣지 못할 말을 들어가지고서는 귀를 털고 귀를 씻는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임금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랬더니만 자기가 송아지 물 먹이러 왔는데 그 귀 씻은 물에다가 송아지 먹이기 싫으니까 더 상류로 올라가고서는 그 물을 먹인다라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그 임금에게 들은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자기가 조금도 취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예화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이 소부와 허유, 이러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야, 우리 중국을 사랑하는 선비들이 아첨하지 않는 관리들과 어울리지 않겠다라는 기계도 저 정도로 대단한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저 자신이 이렇게 마음속에 곱씹어 보았습니다. 사랑, 그거는 얼마나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서는 3번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3번 물어보시고 이제 당신의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양떼를 맡기시는 거죠. 우리들한테 일을 맡겨질 때에는 잘 감당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 또 여러분들이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은혜 받는 시절도 있고 또 일이 맡겨지는 그러한 시절도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이 있으면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양떼를 맡고서는 베드로는 열심히 잘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늘 오명이 따라옵니다. 이날도 그래요. 그날도 요한은요 하고서는 요한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요한이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다그치시죠. 베드로는 관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 하는 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건대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저는 관심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일을 하고 맡겼구나, 이 사람한테는 이런 일을 맡겼구나 라고서는 생각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된다라는 거죠. 요한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또 기록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내게 맡기셨다라고서는 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그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잘 아는데 이걸 또 막상 이 일이다라고서는 단정 짓기에는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육신의 정욕은 절제되지 않는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노인들은 자기의 몸을 자기의 마음대로 쓸 수 없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온전히 그 일들을 행할 수 없잖아요. 그게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죠. 나 저거 가져야 돼, 저거 해야 돼 라는 그러한 마음들,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죠. 안목의 정욕도 비슷합니다. 눈으로 보는 건 모두 갖고 싶어하는 탐심이 곧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허세.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된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자랑한들 그 자랑이 진실한 것이 하나나 있겠습니까? 다 허세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낮고 부족하고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늘 도토리 피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높은 산을 올려다볼 때에, 절벽을 올려다볼 때에 흡사 똑바로 서 있는 절벽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습니까? 그 큰 절벽 앞에서 우리의 몸이 뒤로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는 그런 사람 같다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사는 지구는 이 태양계에 속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구 인구가 약 82억 7천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태양계는 9개의 행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려서 배웠는데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인공위성을 가지고서는 그거를 하나씩 이렇게 다 가봅니다. 맛을 봅니다. 카메라를 찍어 봅니다. 관찰을 합니다. 그러나 토성 너머는 아직 천왕성, 명왕성, 천해명, 해왕성, 명왕성은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간 정도나 되는 거지, 너무 거기는 멀어가지고서는 한번 갔다 오기가 엄두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벽이 있는데, 그 벽은 얼음벽으로 되어져 있다라고서는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카이퍼 벨트나 오르트 구름이라는 그러한 구름, 얼음 구름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그거를 접해보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그 넓은 우주 안에 요 지구에 사는 우리들, 그리고 82억 7천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우리 교회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 천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버리사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해도 되지 않는 이야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를 어떻게 말로 설명해 보려고, 저도 제가 배운 대로 어떻게 좀 여러분들한테 신학적인 지식을 전달을 하려고 하면은 자꾸 말주변이 없어가지고서는 힘든 거예요. 이 어려운 거를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풀어줄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야,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근데 그 믿음을 로마서에는 뭐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잘 설명을 해 놓았지만, 그래도 그 로마서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막상 그 고비 하나 탁 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우리의 구원과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유일한 통로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열어놓으신 통로고,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쳐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주의 재림의 날에 무덤문을 열고서라도 우리를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시키셔서 그리고 천국으로 들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 요한일서 3장, 한 장 넘어가서 3장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할 것. 십계명이 여러 가지잖아요. 십계명이 10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보면은 10가지예요. 그런데 여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계명을 단수로 기록을 해 놓았어요.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그 한 가지가 이 계명 전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 되는, 이게 십자가를 이루는, 신의 악단처럼 십자가가 보이는,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길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우리 2026년도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알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네, 그리고 예수 사랑하심은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563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뭐 더 신나게 불러보려고 했는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이기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가 약해도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 가게 해 주신다는 찬송입니다. 그때는 당시 기독교를 위협하는 가장 큰 이단이 영지주의였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뭐냐 하면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딱 분리를 해놔서 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도 부인하고, 가장 큰 문제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식만 있으면, 그노시스만 있으면 육체는 어떻게 살든지 죄를 짓고 타락하고 살든지 아니면은 극도의 그 금욕주의를 가지고서는 완전히 영양실조 걸릴 정도로 우리가 조금만 꼭 먹으라는 것만 먹고 살고 하라는 일만 하고 살고 이렇게 금욕주의로 살든지 뭐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18절에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다라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를 보고선 아이들아라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아라고서는 이야기한 것은 파이디아, 그러니까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어린이라는 뜻도 있지만, 나이가 적은 어린이라는 뜻도 있지만 자녀라는 뜻이 큽니다. 양자라는 뜻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르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처럼 부르는 거죠. 아이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고, 또 이렇게 하늘의 백성들아 하고서는 그렇게 부를 때에 아이들아, 파이디아 하고서는 불렀다라는 거예요. 영지주의라든지 무슨 가현설이라든지 이단과 그리스도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에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것 한 가지만 딱 가지고 갑시다. 2026년도에 얼마나 더 우리보다도 힘든 때를 살았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를 핍박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사도 시대인데, 그때의 적은 말씀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속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이 주는 것에 막 현혹돼 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것이 긴가민가 하지는 않은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이렌의 전설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뭐 별다방에 그 로고가 있는 그 아가씨가 얼굴만 아가씨고 몸은 독수리예요. 뭐 거기는 인어로 표현을 하기도 하였지만, 이 사이렌의 전설은 배가 지나갈 때에 그 형상의 이름이 님프랍니다. 님프. 얼굴은 미녀이고 몸은 새인 것이 님프인데, 마법을 거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다 승객들을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물에 빠뜨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 섬에 가까이 가면은 그 소리가 아주 사이렌의 소리가 들려가지고서는 다 물속으로 풍덩풍덩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어로는 세이레네스, 복수를 써서 세이레네스라고서는 하는데, 오디세우스가 그 섬을 지날 때에 나를 돛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무슨 소리를 하면은 덕광 매물어라 그렇게 돛에다가 뭐 너희들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밀랍을 해가지고 귀에다가 꽉 막아놓고서는 무슨 소리도 듣지 말아라 하고서는 그들을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발버둥 치고서는 풀어줘 그 소리를 듣고 오디세우스가 빠지고 싶은 욕망 속에서 그렇게 할 때에 오히려 선원들은 그를 더 단단하게 메고 그 돛을 딱 올리고서는 그리고 그 섬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세상이 악해지고 험해질수록, 죄악과 관영이 가득한 세상이 될수록 성도들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난하고 힘들 때에 고통의 시절에 와서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고 성전에서 응답받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매이고 직분에 매이고 봉사에 매이게 하는 게, 그게 오히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잠깐의 유혹을 이기면 영원한 복을 받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거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 이거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면서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심을 하고서는 부를 수 있는 거, 그거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빌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오시리라는 그러한 약속을 가지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걸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크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더 많게 하고 그리고 어려운 시절을 잘 이기게끔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만큼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면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정욕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온전한 성도가, 거룩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나님의 맞은 사람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세상에 속하였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백성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